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니야.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고 순종하면 얻게 되는 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거나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풀면서 지적인 향상을 하게 됩니다. 문명의 발전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 해답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 중에는 사소한 것과 중대한 것이 있고, 해답이 쉽거나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합니다. 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당황하고 낙심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우상과 사신을 신앙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이면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고, 또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깨닫는 것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보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욕심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신앙세계로 발을 내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그에게 있는 궁극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그리고 살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 문제들은 행운을 가져온 역할을 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대별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정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과 계획은 사람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예언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선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예고를 듣고 온전히 믿으며 순종한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노아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임과 동시에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특기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사건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행하실 일을 노아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모든 족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러라 하시고 방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전대미문의 지시를 받고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고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주가 예비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러고 올 때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는 한편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방주 짓는 일에 참여하도록 외쳤을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에는 방주로 들어가자고 간곡히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부패하고 악하였기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노아를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 방주로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끝나면 그 누구도 긍휼의 영을 입지 못합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평균으로 70년 내지 80년 유예 기간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멸망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일생은 집행 유예 기간입니다. 임종은 형 집행 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유예 기간 동안 보험을 믿어서 외롭게 않으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극심한 불행입니다. 당시에 하늘에는 매우 두꺼운 수증기층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지하에는 엄청난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크고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 창이 열려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에 비가 왔습니다. 하늘 아래의 모든 높은 산이 물에 잠겼습니다. 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시작되었고 땅이 완전히 마름으로써 지면이 회복된 때는 노아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가족은 만 1년 10일까지 약 37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로부터 220일이 더 지나서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지면의 물이 그친 것을 확인한 때로부터는 57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솟아나게 한 땅은 그 이상의 물을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반지름은 6370km입니다. 지구 속에 끓고 있는 마그마는 지하 50km 내지 지하 200km에서 형성됩니다. 화산 분출이 서서히 상승하여 지하 10km 내지 20km에서 마그마 괴물 이루었다가 지표로 분출됩니다. 홍수의 수위가 높이 5185m 있는 아라랏산보다 6 내지 7m 더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지름이 6370km인 지구의 깊이에 생각해보면 5km 깊이의 물을 모두 흡수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째 되는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홍수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 73일째 되는 날 비로소 주위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해발 5185m인 아라랏산 주위에는 해발 300m 정도 되는 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산 봉우리가 보였다면 73일 만에 약 2100m 이상 수위가 낮아진 것이고 이는 하루에 약 30m 정도 낮아진 것입니다. 아라랏산은 아르메니아 고원에 위치하며 터키와 이란의 국경선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아라랏산이라는 명칭이 후손의 산을 뜻합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아라랏산을 노아의 산이라고 부르며 그 근처에 후손의 첫 땅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노아의 후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갔던 것입니다. 1966년 연구에 따르면 아라랏산은 사화산으로서 물속에서 만들어진 산입니다. 대홍수 때 폭발하여 분출한 용암이 물속에서 굳어 형성된 산입니다. 따라서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라랏산의 형태로 알 수 있는데 물속에서 형성된 용암은 구심점에 원을 그리게 됩니다. 아라랏산은 정상으로부터 4000m까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의 정상에서부터 1200m까지는 만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마도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내려오던 당시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주는 이 만년설 안에 보존되어 있을 것입니다. 1840년 이래 이곳에서 방주를 보았다고 하는 증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방주로 보이는 형태가 촬영된 것도 있습니다. 터키와 이란 정부는 이 산의 탐험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아직 발굴 작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방주로 들어갔고 지면에 물이 그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꾸준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가 방주로부터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서 무생명들을 이끌고 방주로부터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거듭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아의 생애에 관한 기록에서 압권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였습니다. 노아는 성급하지 않았고 느리거나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대로 하면
항상 적절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고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예고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선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바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떼와 종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데리고 온 조카 롯 역시 짐승떼가 많았습니다. 그리하게 되니 그들이 동거하기는 지역에 협소하여 롯은 요단들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84세로 추정됩니다.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에서 4개국이 연합하여 남쪽 사해 연안에 있는 소돔을 비롯한 5나라를 침공하였습니다. 사해 연안 동맹국들은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웠으나 전세는 기울어지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군대들이 패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시띠와 역청 구덩이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들로멜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화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케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 고모라가 쑥대밭이 된 사정과 롯을 일가족도 잡혀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러낸 318명의 훈련된 장정들을 이끌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 멀리 단까지 추격했습니다. 병력을 나누고 야간 기습을 감행하여 그들로멜 연합군을 격파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을 되찾았고 포로되어 가던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물론 롯과 그의 가족들도 구출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렸습니다.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 자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고하시기를 네 후손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4대 만에라고 하였습니다. 400년 동안이라고 한 다음 4대 만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한 세대를 100년, 즉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으로 환산한 듯합니다. 이는 당시의 평균 수명이 적어도 100세에서 120세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4대 손입니다. 갈렙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4대 손입니다. 이런 사실은 야곱 당시 가나안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왕 바로의 학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행진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피하도록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어 도피하게 하셨고 뒤따른 애국 군대에게는 갈라진 바닷물이 도로 합쳐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호전적인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하였습니다. 모세의 지시를 쫓아 여호수아가 장정들을 데리고 나가 싸웠습니다. 도저히 아말렉 군대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해 모세가 전장에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니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양식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매일 하늘로서 만나를 내려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마시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게 하시며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의 흐름이 멈추어 물이 사여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백성들을 인솔하여 여리고성을 돈 다음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견고하고 거대한 성 여리고가 순식간에 무너짐으로 간단히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을 알고 거기에 준하여 행하는 사람은 앞길에 어떤 문제가 가로막는다 하여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승리에 밝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 안에 포함된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며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믿고 순종하면 그 뜻과 계획 안에 포함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과 계획은 사람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직 그 예언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선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뜻과 계획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품성과 언약을 믿고 간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의지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성에 의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천사나 나그네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오셨고 잠시 동안만 머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사람으로 오셔서 팔레스타인에 33년 동안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오정쯤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바라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영접하였습니다. 몸을 땅에 굽혀 관능의 뜻을 표한다. 내 주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오나오니 제발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제가 빵을 조금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쾌해진 후에 지나가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종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니 그들이 좋다, 네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지만 이번 경우는 유달리 환대한 것 같습니다. 뭔가 보통 나그네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는 실제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후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섬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섬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 멸하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는 그의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자세에 대해 훌륭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고 거기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마치 태평양 바닷물을 찻잔에 모두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셔서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으로 분류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속성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으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분이시므로 복합적인 유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식은 동시적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상반되지 않는 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동시에 계실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신자에게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무수부재하다면 하나님의 지옥에도 있음이 틀림없겠군요 하니 신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에 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근본적 의미는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간청한 기도를 분석해 보면 이러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거한 기도입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거한 기도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적어서 여러분의 기도실 벽에 붙여놓으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의지하고 전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숫자를 줄여가며 간구했습니다.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50인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징역을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내어 온 성을 멸하시리까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숫자를 줄여서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40인을 내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숫자를 줄여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숫자를 줄여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그래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숫자를 줄여 주로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하니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 이처럼 담대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의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약에 의거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내일 오후에 나에게 오면 성경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였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약속에 의해 다음날 찾아와서 성경을 달라고 요구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이를 믿고 간구하는 성도에게 매우 훌륭한 자산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공적 활동의 초기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그 자신의 마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그가 자라났었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은 목소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모친은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왔는가 하였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와 행하시는 권능의 근원과 출처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목수 집안의 아들이며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아니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기이하게 여기고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하여 유심히 듣고 묻기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라면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려고 하지 않고 선입관에 의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진잡이 없고 경솔하게 속단하였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느 마을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너무나 무식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단편적이고 비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의 불신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불신한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에게 금과 옥조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하여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생기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끝맺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과 계획은 사람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예언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포함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살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품성과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믿고 간구함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죄물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할 일을 미리 발표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언된 말씀들이 세월을 지나면서 다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것과 그 계획을 알게 되니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절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 계획을 알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속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는 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고 장차는 부활될 것이고 주님의 강림 때 휴거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부르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주었고 수많은 약속들을 주어서 모든 경우에 합당한 약속들이 있어서 이 약속에 우리 믿음을 걸고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원리들을 저희들이 다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로 인한 많은 체험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